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그 모세가 이제 그 한 40여 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를 또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목전에 있게 되어진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세대를 끝내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의 시대의 이 전환점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이 띄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도 살리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 갈대 상자 그 뜻이, 이 테베라고 하는 뜻이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방주는 뭡니까? 구원의 방주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제 어찌 보면 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평안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예표는 물에서 건진 한 과정을 이끌어온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바로 신약의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예수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온 그 인간적인 율법적인 지도자로서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수아로 예표된 예수님만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이실 수 있는 그 지도력이 그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후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갈 것인데, 그러나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후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로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사명을 오늘의 여기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두 단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뭐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그거 뭐예요? 잔소리지요. 그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게 오히려 잔소리가 되기도 하거니와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정확히 기록은 안 되었어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지요. 여호수아가 본 모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분이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위대한 지도자인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지요. 뭐 수많은 능력을 행한 이 모세를 이제 거두어 가시고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 안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가장 강하고 담대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용기, 사람의 어떤 지식, 지혜, 그거 뭐 무너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참 요새는 많이 느껴요. 지금 뭐 저보다도 일찍 떠나신 분들도 많지만요, 저보다 한 세대 위인 80대 된 분들이 날마다 신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어떤 시인이 돌아가셨다, 또 어떤 미술가가 돌아가셨다,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차례가 뭐 그냥 뭐 이 시계반 가듯이 다가오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요, 되게 80 가까우면 안 되더라고요. 되게 돌아가신 분면 80 몇 세, 80 몇 세, 많으면 90세 이 선에서 아직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또 참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느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뭐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 영생하는 건데. 그때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죽을까 걱정, 염려할 거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성령의 충만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계신 때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그런 걸 상상을 안 했겠지요. 우리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뭐 강조해서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세대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 계획하신 때까지 우리는 충성할 따름인 거지요. 그러한 계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드린 대로 육신도 연약해질 수 있고 생각도 복잡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말하면 요단 건너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희 백성과 거두어오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로부터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했을 때에 분노하여서 반석을 쳤던 것. 분노하여 치는 반석이 아니죠. 반석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성경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과 또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분노로, 자기 성질로 반석을 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불경을,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모세가 반석을 분노하여 친 것이든지 또 세대를 교체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러한 것을 깨닫게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모세의 시대를 끝내주시니 모세가 하루라도 빨리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저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 하루라도 빨리 가시고 좀 새로운 세대가 뭐 그렇지 않지요? 아마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거두지 마시고 이 모세로 통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이끌어 천국에 들어갈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섭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시인, 뭐 요즘 이번에 뭐 김남조 시인인가 뭐 유명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또 뭐 박보영인가 뭐 하는 그저 또 현대 미술의 뭐 대가에서 뭐도 하고 또 전주 국회의원 뭐 국회의장 막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일하고 그 예술에 더 전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기 2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제 왜 아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지금 곧장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이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딱 죽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셔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이 백성들을 하고 요단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을까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바심 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우리 자녀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내가 없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안에서 그 뜻을 그 세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죠.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북한을 많이 이렇게 오가시면서 활동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의 젊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혹시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 어찌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북한의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 수령님이 죽다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안 죽은 것처럼 하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상 막 세우는 건데 북한의 김일성 동상 29,000개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얼마나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는지 핏줄 하나까지도 다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숙연해진대요. 저절로. 그래 남한의 어떠한 그런 관계하는 청년이 김일성 동상 앞에 서더만은 그 동상이 너무 막 사실처럼 보이니까 막 감격해서 막 흐느끼더래요. 우리 수령님 그러면서. 그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한심해서 도대체 너는 신앙을 뭘로 가지고 있느냐 하고 나무래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의 그냥 뭐 타다남은 재와 같이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이나 23절 1절 등을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잠히 바라본다니까 어디 골방에 뭐 저처럼 꼭 뭐 어떻게 늦은 시간에 교회 올라와서 잠잠히 껌껌한 데서 이렇게 하나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에 힘쓸 때 그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능히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참 그래도 나무래기보다는 칭찬하려고 많이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고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껏 우리가 올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실족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대의 어떠한 미국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 자기가 세운 그 도시를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딱 뇌를 치잖아요. 우리 교만할 거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신경 하나만 건드리면 그래 느부갓네살이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가 겸손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때에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뭐 저같이 미천한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면 뭐 너 혼자 믿음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뇌에 신경 하나 치니까 짐승이 돼서 7년 동안을 방황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만한 평안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느 기도원 가면 이 찬양을 아주 그냥 열심히 부르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그럼 여기서 안 끝나. 찬양이 2절을 부르는데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 부르고 다 같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절에는 뭐라 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네. 보세요, 그 노예 시대에 그 목화밭에서 이렇게 막 죽도록 막 노동 착취를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스피리추얼 가스펠이라 그래요. 흑인 영가. 조용히 크지도 않아요. 주인이 들으면 이게 혼나니까 조용히 요단을 건너가고 싶소 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날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말할 수 있지요. 또 교회 세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연초에 사실은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손에 잡힐 수도 없고 지금 뭐 인간적으로는 감이 잡히는 그러한 표가 아니지요.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러한 표현을 주실 때에는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몰라요.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는 감동받은 자가 있을 때에 그것조차도 부정하면서 안 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솔직히 이 일이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올해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내년에 그걸 하실지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주셨어요. 그 비전은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바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면 더욱 은혜가 되겠나이다 하면서 이 일에 그 마음에 소원을 둔 자가 있으면 같이 합력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 후세대들의 또 행하여 갈 일 아닙니까?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 직장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 저거 하면서 이게 마지막 직장인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막막하잖아요. 그래 제가 단지 할 수 있는 말이 니들 몇 차지 니들이 큰 회사 세워서 너 아빠 명예회장으로 모셔라. 축복이에요. 뭐 그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그 책임을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오늘 이제 핵심이 바로 6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행사하여 그들에게 지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요 능력이다. 아무리 나에게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았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 주실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칼을 손에 쥐어주고 무슨 막 감투를 머리에 씌워주고 막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최대의 은사와 능력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지요. 여기 강하다 하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압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절대 강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뜻에는요 손에 힘을 주어라는 뜻이요. 또 뭔 뜻이? 손에 힘을 주어라. 맥 풀린다 그러잖아요. 맥 풀리는 게 뭐예요? 손에 힘 빠지는 거죠. 해도 안 되네. 이해 못 해주네. 참 이 상황이 그리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맥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아마츠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요 너희 믿음을 요새화시키라는 거예요. 성벽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벽처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는 좀 이 하자크는 손을 든든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힘을 주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아마츠라는 것은요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무릎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여러분 무릎에 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에 힘이 있어야 가지요.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 보면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무릎에 힘이 없으면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도 무릎에 힘이 있는 분들은 돌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손에 힘이 있고 강하고 무릎에 힘이 있는 담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얼굴이 이렇게 같이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버리지 아니하리니. 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또 기도 중에 그 문장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본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돌을 세웠잖아요. 여기까지 기념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걸 좀 이제 의역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굉장히 약해지다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꼭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게 마음에 오면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송가 뭐였어요? 우리 찬송가 뭐였습니까? 주 안에 있는.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을 행하시고 자 누구를 세우셨을 때 그냥 시키는 일이 없어요. 합당한 감당할 만한 능력, 은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을 미리 주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막 이삭을 죽이고자 할 그때의 그 믿음이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셉에게는 인내의 은사를 주셨어요. 끝까지 인내. 모든 억울한 일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끝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은사의 공평성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뭐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다 똑같은 동일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어찌 보면 참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불가능한 일들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정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참 가혹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직장생활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사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 만약 여기가 직장이라고 그런다면 사표를 한 10번이나 쓰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최선을 다하는데도 또 때로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처럼 사표 많이 써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저녁에 사표 썼다가 다음날 부장님이 달래면 또 포켓에 넣고 한 수십 번을 그랬어요. 그게 부장님도 아쉬우니까 붙들었지, 아마 아쉽지 않았으면 나 진지게 잘렸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좀 더 힘을 내자. 좀 더 힘을 내자.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한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 잘 됐다. 이 정도에 만족하니까 너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그래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요. 안 된다 생각지 말고,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지체 말고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한 데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물론 하나님의 섭리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는 것은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고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삶이 복되고 여러분 찾아 손손이 잘 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보면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그저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기는 역사. 저도 오늘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으면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데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은혜로 새겨 듣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할진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은사와 능력이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뭐 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세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깊이 감사하여 나의 모습과 내게 명령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차로나 오르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을 기너의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입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율법이 나오는 거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게 물론 주야로 하니까는 이게 뭐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막 그러한 말씀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막 그런 말씀이 막 밀려올 때 얼마나. 근데 이번에도 우리 이강민 목사님, 김남희 사모님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는 앞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곧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울 기초가 되는 말씀 혹시 가슴에 품고 있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있겠죠. 뭐 분명 있지요. 그래 나 연약함이지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을 그래도 내 마음에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진행해 왔어.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이강민 목사님 좀 분발하라는 뜻에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라는 뜻에서 했죠. 이게 그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사무엘하 22장 44절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꼭 뭐 성탄절에 무슨 뭐 그 말씀 뽑기 해가지고 무슨 뭐 주는 거 그거 외우고 그거 아닌 거지요. 여러분 나는 참 어제도 수요전 금요전인가 믿음 일찍 와서 기뻤어요. 목사님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요. 거기에 보니까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히셨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처음 보는 게 한두 개요. 처음 보는 거지. 그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화과로 옷을 만들었잖니. 근데 그게 곧 떨어지고 수치가 드러나잖아. 그건 무화과로 했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내 의지로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야. 그건 다 쓰러져 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죽이셔야 되는 거야. 짐승을 죽였다고 하고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니? 십자가 예수님 보혈을 말하는 거야.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리워진 그 은혜를 말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소망이 있구나.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시면 좀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긴 하지만 그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욥기가 어디 있냐고 못 찾아요. 그냥 막뭐 은혜는 막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이 구약에 보면 쉐마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자효선이 잘 된 줄 아십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쉐마가 뭐 그 뜻이 뭐예요? 쉐마는 듣다는 뜻이요. 듣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을 천마디 만마디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뜻에는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대로. 이것이 듣는 거요. 듣는 자에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듣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몇 대까지요? 3, 4대요. 형통하면 1000대까지.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순발력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면요. 아멘 한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러면 야곱 이삭을 낳고 그러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 그랬대요. 오늘 말씀 전하는데 은혜 못 받은 분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벌떡 일어서 그래요. 왜 이러신가 했더니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얘기는 나중에 교회에 문제 생겨서 다 떠나는데 그분만 또 나머지들이야 또.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눈 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 나왔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가 강하고 담대했다는 그 믿음 하나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